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60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긴 세월 피해 다녀야 할 줄을 몰랐었죠.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받자 침을 흘리고 미친 체 하면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아둘람 근처의 동굴로 피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뜨내기 용사들을 규합합니다. 다윗 일행은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죠. 다시 다윗은 여러 번 위기를 넘기며 쫓기다가 다시 또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중간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었습니다. 시글락은 네게부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본래 시글락은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아기스 왕은 왜 다윗을 받아들였고 또 시글락 땅을 내어주었을까요? 또 다윗은 시글락을 도피처로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글락의 지리적 위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글락은 샘과 물이 풍부하고 주변에 드넓은 곡창지대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카마르강과 그랄강이 시글락 지역에서 합류합니다. 이 강물이 시글락을 끼고 흘러서 북쪽으로 블레셋 평야, 남쪽과 서쪽으로 네게부 평지가 한없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시글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더 아래 남쪽으로 가면 네게부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은 이 네게부 사막이 시작되는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 시글락은 아주 중요한 도로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해안 도시 가자에서 부엘세바를 거쳐 동쪽으로 이 왕의 대로까지 이어지는 중요 동서교통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시글락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광야의 떠돌이 아말렉 족속이 이 네게브 북쪽 지역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을 일삼았습니다. 시글락은 이들을 방어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오는 군대를 저지해서 유다 산지와 또 평지 그리고 블레셋 광야를 방어하는 남쪽의 군사적 보루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하기로 아주 소문난 사람이죠.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블레셋의 국경의 남쪽을 지켜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시글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기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를 간파한 다윗은 광야의 침략자였던 이 아말렉들을 소탕해주고 사울 왕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시글락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고 하지만 지금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해 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지역을 만약에 통제한다면 유다와 시므온 지파로부터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시글락을 지켜주니까 블레셋은 더 이상 아말렉의 침입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윈윈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참전해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게 다윗은 동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 살자고 동족을 죽이면 다윗은 영영 이스라엘하고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를 내색하면 블레셋 쪽에서는 다윗을 배신자라고 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찜찜한 마음을 감추고 하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아기스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그렇지만 이때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꺼린 거예요. 비록 다윗이 망명을 했지만 전에는 사울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놈이라고 여겼던 거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지만 군대 장관들이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윗의 일행은 사흘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던 그새에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진영을 불살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돌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다윗의 두 아내 아미노암과 아비가일까지 잡혀갔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행방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일행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요. 결국 분풀이로 다윗을 돌로 치자는 부하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제사장 의복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흉배가 있었는데 이 흉패죠. 가슴팍에 주머니가 있어요. 아니, 이 바깥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고 안에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마치 주사위 같은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계시가 없으면은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던져가지고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은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고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도 구출해낼 수 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까지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 중에 200명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 부솔 시내를 건널 수가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다윗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 부하 200명을 거기 쉬도록 놔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군 이 족속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우연히 네게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굶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를 먹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애굽 소년은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그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소년으로부터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살르고 약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추측만 했지 진짜 범인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이들이 도망쳤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안내로 아말렉의 근거지를 찾아냈어요. 아말렉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약탈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에 거쳐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사실은 육체적으로 창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1시간만 싸워도 지쳐요. 그런데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싸웠다? 이거는 정말 체력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틀간에 걸쳐서 싸운 걸로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날짜 계산법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 해가 지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싸움을 시작했다가 해가 지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거의 한나절 싸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겠어요. 다윗은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구했고 다윗의 일행의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되찾은 양떼와 숫대를 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분배입니다. 무솔 시내에서 피곤하다고 추격을 포기했던 200명에게는 어찌할 것인가? 처자만 돌려주고 물건은 주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여기에 성경에는 악하고 불량배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가 나와 있는데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옳지 못한 주장이기 때문에 또 다윗의 일행이 사실은 그런 불량배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똑같이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길 동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 아말렉을 추격해 떠나야 했던 이 600명의 용사들이 사실은 모두 다 피곤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그 중에 400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온종일 싸워가지고 이 승리를 간신히 얻어낸 건데 피곤하다고 물가에서 쉬었던 200명까지에게 다 이 정말 물건을 준다는 것, 돌려준다는 건 배신감이 드는 마당인데 그게 되겠어요? 이들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200명은 이 다윗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자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이 요구가 정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다윗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죠.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대부분 유다 사회에서 냉대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처음에 이게 한 400명 모였고 점점 그 후에 이제 불어나서 지금 600명까지 용사들이 모이게 된 거죠. 다윗은 사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구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냉대하고 그 중에 일부를 쫓아낸다면 거기 뭐가 남겠어요? 지금도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신세잖아요. 다윗은 시글락 지역을 얻어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설득해요.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한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한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이 탁월하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다윗 공동체는 아직 국가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추스려 나갔습니다. 이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게 되었다. 25절에. 이게 통일왕국의 정신이 된 거예요. 한편 다윗이 빠져나왔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전쟁을 길보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두 아들, 두 왕자도 요나단도 거기서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왕이 죽은 마당에 다윗이 이제 더는 시글락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죠. 다윗은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인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을 지켜준 거,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모습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의 눈에 괜찮게 호감 있게 비춘 거죠. 그 후에 다윗은 시글락을 떠나서 그 유대 지역의 헤브론에서 따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낸 기간이 1년 4개월밖에 되지는 않아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다윗은 이 시글락의 위기의 순간에 시글락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해서 다시 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자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때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7년 6개월을 더 기다린 후에야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시글락은 피난처였습니다. 또 정치 기반을 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큰 위기를 넘기고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공정하게 나누는 정신을 일깨운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미디안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때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과 그리고 머물러 있던 백성들과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이게 나중에 율법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율법의 전승을 계승해 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원칙으로 썼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는 통일왕국으로 왕이 되는데 큰 힘이 밑거름이 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수많은 시편을 지었죠. 모두 150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나 돼요. 그 중에 많은 시가 사울왕을 피신해 다니면서 위기의 순간에 썼던 그런 고난의 시들이 많아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던 그걸 은혜로 해석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죠. 시글락에서도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인 지도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준비된 자는 시글락 같은 회복의 발판을 얻습니다. 그 시글락 체험이 바로 승리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위대한 징조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옹색하게 살고 있습니까? 시글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옹색하게
길을 못 피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통일한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 같이 나를 세워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신앙으로 견디면 시글락이 나에게 회복의 발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